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제목은 악한 음모를 분별함. 악한 음모를 분별함. 이 악한 음모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아직 그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한 때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4장 7절에서 보았지만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그러니 메꾸어져 가다가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성벽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된 그러한 때입니다. 잘 진행이 되어서 완성되기 직전인 그러한 때인데 이처럼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니 이 악한 자들이 또 원수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또 빠지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전보다 더 이 강한 그러한 속임수와 그러한 강한 또 역사로서 이 성벽 건축하는 그 일을 지금 방해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는가? 2절에 보니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이 서로 만나자 그랬습니다. 서로 만나자. 이 만나자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악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왜 그런가? 그 2절 하반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 사실은 느헤미야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숨기고 이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이 악한 이 흉계를 꾸민 겁니다. 악한 음모예요. 그러니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3절에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미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곧 사자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했습니다. 만나자 하는데 거절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멈추고 너희를 만나러 내려가겠는가 하면서
이 지금 이 성벽 쌓는 일, 이 일이 급선무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어찌 이 일을 멈추고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는가 하면서 느헤미야가 거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의 약한 의도를 느헤미야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차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만나고자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손해를 주려는 것이다. 나를 해하고자 지금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이 느헤미야도 다 안 겁니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나에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말했지만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똑같이 거절하며 만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5절부터 보면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산발랏이 참 이 악한 사람이고 이 악한 꾀를 잘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자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 그랬는데 이 편지를 사실 봉해서 보내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고 보냈으니 이 종자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비밀인 것처럼 편지를 써서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 다 알게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해서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거 비밀이다. 이거는 너한테만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뭐라고 썼는가? 6절부터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그리고 가스무라는 이 사람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왕을 배반하려고 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7절에도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이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왕에게도 그 말이 들릴 것이다 하면서 이 편지에다가 써서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산발랏이 이 거짓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이미 나 있고 또 가스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이 말하며 알고 있다 하면서 이런 헛된 소문을 지금 이 산발랏이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한 악한 음모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왕을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한다. 하지만 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거주하고 거주해야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참으로 황폐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중수하며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어요. 또 자기를 위한 그러한 또 의도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발랏은 있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들어서 이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음모예요. 악한 음모. 또 그러면서 이러한 소문이 있으니 7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으니 만나서 의논하자 하고
이 산발랏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하고 이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인 겁니다. 여기 지금 산발랏이 이런 이 헛소문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소문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산발랏처럼 악한 의도로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소문이에요. 또 소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이 알게 모르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커져요. 뭐 처음에는 저 사람 감기 걸렸다. 근데 그것이 퍼져나가면 저 사람 아프다. 또 더 퍼져나가면 그 사람 죽었다더라 하면서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며 점점 살이 붙고 점점 또 커질 수 있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이 소문인 겁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뭐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만, 하지만 얼마든지 그 흠을 부풀려서 또 소문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볼 때에도 우리가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무슨 소문이 있으면 그거 부풀려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끝인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든지 이야기거리, 얼마든지 소문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참으로 믿는 생활 하는 일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손해보면 안 돼요.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쓰러져서 정작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상처받아 넘어져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이러한 산발랏의 말을 듣고 내가 언제 그랬는가, 내가 언제 왕을 배반했는가, 내가 왜 이 성벽을 나를 위해 짓는다고 했는가 하면서 거기에 참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 하지 못하고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큰 손해인 겁니다. 큰 손해예요.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지금 이러한 소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또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 또 유다 백성들을 참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나아갔던 것,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던 것,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소문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8절에도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산발랏의 말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말한 바 그런 거 없는 일이다. 너가 지어낸 것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상, 신앙 양심 바로 쓰고 나아가는 이상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확실히 말하고, 그러고 나서 할 일 하면 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결국은 내 손해예요.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성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워라.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며 사명감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나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뒤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또 내 뒤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넘어지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충동시키려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고 일을 못하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악한 사람뿐 아니라 마귀는 틈만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러한 헛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이 마귀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너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런 이야기 듣느냐? 너가 뭐 잘못 행동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런 억울한 말 듣느냐?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충동시켜서 혼란스럽게 산발랏이 혼란스럽게 만들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혼란스럽고 요란스럽게 만들어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마귀 괴울에 넘어가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고 쓰러지고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뒤에 있는 가족들도 넘어지는 것이고 다 이렇게 넘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 성벽 다시 짓는 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괴울이 성공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 노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못하게, 산발락과 도비아 성벽 짓는 일 다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틈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나가는 것처럼 이 마귀도 똑같은 겁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을 만난다 하는 그때, 억울한 일 당한다 하는 그때 참으로 이 마귀가 틈타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다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것을 믿고, 우리 뭐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뭐 파리 100마리 안 잡아먹었으면 된 겁니다. 내가 파리 안 잡아먹었으면 된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라도 잡아먹었으면 거기서부터 또 소문이 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구나, 내가 바로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치고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 양심 바로 써왔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니다 하고 한번 확실히 얘기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할 일 해야 돼요. 할 일 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 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나만 지는 게 아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뒤에가 다 무너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이 산발랏이 왜 그런 소문을 내고 또 왜 만나자 하는가, 이 다 악한 의도인 것인데
그 의도하는 것이 뭔가 두렵게 해서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여 이루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뭔가 이 역사를 중지하게끔 성벽 재건하는 일 하지 못하게끔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 두렵게 하여 그랬죠.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면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할 일을 못해요.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하여서 참 신경이 쓰이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다 보면 해야 될 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예요. 큰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의도를 바로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또 몸도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할 일 못하는 일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내어 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니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고 또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마귀의 괴올인 줄 알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손의 힘을 없애고 피곤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 중지시키려는 그러한 마귀의 괴올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데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악한 괴율, 속임수, 역사 우리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러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이 악한 의도를 잘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어요. 악한 의도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만나러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나러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해를 가할쓸런지 알 수 없어요. 때릴런지 아니면 심지어 죽일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도 손해가 나는 것이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의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악한 의도를 잘 분별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5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일인지 손해가 되는 일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잘 분별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우리가 영적인 성전과 성벽을 지어나가는 그 일 가운데 이 마귀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벽도 허물어진 틈이 점점 메꾸어져 가고 결국은
그 틈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아가니 점점 더 진행되어져 나아갈수록 이 악한 세력의 그 역사가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생활 바로 하려 하고 영적인 성전 잘 지어져 나아가는 그때에 이 마귀가 반드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앞으로도 있는 것이고 평생 동안 그러한 일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일을 지혜로서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로서 내가 이런 일 하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지혜로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바로 분별하면서 그 시편 115편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115편 11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대적을 또한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 이사야 33장 6절도 읽어주시죠. 이사야 33장 6절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교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그랬습니다. 보배다. 그러니 뭐 다른 것이 귀한 줄 알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것이 보배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 겁니다. 보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참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또한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한 방패가 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처럼 힘을 달라. 내 손에 힘을 달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으니 비록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마귀의 규율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그 힘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느헤미야가 대적들보다 육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지혜와 능력 구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써야 돼요. 믿음.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 참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그 믿음 우리가 좀 굳건히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달라.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스가랴 말씀처럼 참 큰 산, 큰 산, 우리 힘으로 어찌 그 산을 옮기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또 특별히 그 가운데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시기를 또 구하면서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뭘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잘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또 깨닫게 해달라 하면서 내게 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각자의 사명, 사명감 또 갖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건축하는 목적 우리가 항상 잃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대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 왜 짓는지 건축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쇠해지는 것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서 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위원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보이지 않게
참 이 수고하는 그러한 손길들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감독관, 총감독하는 그러한 감독관, 그래서 모든 일 참 오늘 말씀처럼 바로 분별하면서 또 바르게 판단하고 모든 일 잘 또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공사, 시공업체도 이 감독관과 잘 협조하고 또 협력하여서 또 교회 공사 또 하는 일에 이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또 시공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하는 앞서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그리고 조만간 1층 그 지하 이제 콘크리트 작업 그 현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도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물어진 틈 메꾸어져 갈수록 이 마귀의 역사는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또 그런 일들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 콘크리트 작업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잘 이루어지고 또 악한 마귀 어떤 모습으로도 또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실제 공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건축하는 일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벽 잘 지어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 해나가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공사에만 우리가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가 잘 지어져 나아가고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면서 파수하라. 일하면서 할 일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키고 세우고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완성되어져 감으로써 참 산발랏을 위시한 사람들이 악한 음모를 꾸며 그 일을 중지시키려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모든 일을 잘 분별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건축되어져 나아갈수록 이 악한 마귀의 술수와 괴율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줄을 알고 저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감으로써 손해보는 일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모든 거 감당하며 또 해나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저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공사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또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모든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